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장은 건너뛰고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4절.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제사장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서기관 에스라는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고 그의 옆 오른쪽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섰으며 그의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8절 끝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킴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킴. 1절에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 본래의 마을에 다 정착했다. 그때에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여서 이 서기관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으로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낭독하고 말씀을 전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그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1절에도 나와 있고 2절에도 3절, 5절, 6절 쭉 나와 있지만 온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이 다 같이 들은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빠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 겁니다.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2절에도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고 또 3절에도 보면 온 백성이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한 군데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전이라도 우리가 모든 백성이 모일 뿐 아니라 먼저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거 참으로 복된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한 말씀을 듣는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온 백성들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어린 아이들도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또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모하면서 들었다 그랬죠. 사모하면서 들었다.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또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동틀 때부터 새벽 미명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온 백성이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배고픈 만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것이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참으로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으니 모두가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에스라의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힘쓰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들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들었다. 5절과 6절에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러한 내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화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처럼 부족하고 되지 못한 그러한 자이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처럼 크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때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듣는데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듣는데 정말로 우리의 심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내가 화답하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잘 배웠다, 잘 들었다, 또 성경 읽을 때에는 잘 읽었다 하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저 육신의 귀로만 들은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믿는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아멘 하며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온 백성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또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면서 또 그때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그때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으로 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들었다 그랬고, 그때 7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백성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했다. 8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앞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 후에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여러 사람들이 또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반사님들의 하는 역할 이와 비슷한 겁니다. 앞에서 우리 초등부 봐도 우리 전도사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후에는 각 반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맡아서 또 그들에게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또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도 또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나누어서 또 그 율법책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9절과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 또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였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운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왜 울었는가? 먼저는 감사하기 때문에 운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무너진 성벽을 비록 대적들의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운 겁니다. 또 왜 울었는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운 거죠. 죄 때문에 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자신들의 그 죄가 생각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생각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운 겁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었던 그 죄가 생각나게 된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나아갔다가 포로 잡혀가게 되었던 그 죄가 생각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죄지었던 그 자신들의 모습이 또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유다 백성이다. 유다 민족이다. 다른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특별한 자손이고 특별한 민족이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러한 진리를 가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죄짓고 포로 잡혀가게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울어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울어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울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울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슬퍼 우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그러한 생활이 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울지는 않으면서 그저 위로만 받겠다. 울지는 않으면서 나는 그저 기쁜 생활만 하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우는 자, 애곡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울려고 해도 참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유다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포로 생활이 뭐 좋은 거겠습니까? 말 그대로 노예지요, 노예로 붙잡혀간 겁니다. 거기 가서 힘들고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나이 들고 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로 생활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또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울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울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우리 눈에서 눈물이 좀 나오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 우리 마음에서 또 눈물 흘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그러한 생활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10절에 그랬죠. 마지막 절에 슬퍼하지 마라. 10절 하반절에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슬퍼하지 마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면서 힘을 주는 겁니다.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니 위로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이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기쁨을 깨달을 수 있게끔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가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또 다 성벽 부서지고 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서도 아무 것이 없는 황폐한 가운데서 시작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포로 붙잡혀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복된 생활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대적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대적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벽이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지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또 우리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딴 거는 없어도 이것만 좀 이루어지면 이 일만 좀 성취가 되면 내가 남은 여생은 행복할 수 있겠다. 그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복 하나 두 개 가졌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 거, 복 몇 개 갖는 것보다 복의 근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가장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만 내가 딱 소유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살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 조금 당할지라도 복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두 개의 어려움을 당해도 이 복의 근원으로부터 또 다른 복이 반드시 나올 것이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한두 개 떨어져도 사과나무가 내 거면 머지않아서 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무 자체를 가지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사과 한두 개 더 가지려고 애쓰고
그 사과 없으면 슬퍼하고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나무, 그 사과나무 자체가 내 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누가 와서 사과 한두 개 뺏어갈지라도 사과 한두 개 썩어서 못 먹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내 거이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뿐 아니라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한다 그랬죠. 12절에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이것을 주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성벽이 완공된 그 자체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으로서 기뻐하기보다 그 성벽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때의 그 기쁨 속에서 다른 모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먼저인 겁니다. 모든 백성과 교제하는 것, 교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을 먼저 하고 그때의 그 기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쁨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함께 웃으면서 얘기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 즐겁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쁨은 오래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을 기초로 딱 깔고 그 위에서 성도들이 교제할 때 그 기쁨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 경외하면서 모두가 함께 모여 그 말씀을 잘 들었고 그때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기뻐하는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기뻐하는 생활,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또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는 생활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벽을 또 잘 짓게 되었을 때에 에스라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참 모든 백성이 함께 모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해주셨고 그때 그 기쁨 안에서 온 백성이 함께 교제하며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과 말씀으로서만 기뻐하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